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가마솥더위라고 하더니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찜통 더위가 요즘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마솥더위에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하계 수련에 다녀오시고 또 계신 곳에서 맡은 일 생업에 진력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는지, 모쪼록 이 견디기 힘든 더위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아있는 이 더위도 무사히 잘 보내셔서 금년 여름도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신고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마음의 가시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경전 말씀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평소 느끼는 그런 경전 속에 있는 지혜를 새롭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인장은 온통 가시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선인장이 이렇게 가시로 되어 있는 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인장이 사막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기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주 먼 옛날 사막에서 태어난 선인장은 뜨거운 햇빛 아래에 사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줄기에 저장해둔 물을 호시탐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리고 있는 거대한 초식동물도 무서웠지만 그거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뜨거운 태양과 맞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인장이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가시였다고 합니다. 야, 옳지. 나의 이 넓적한 입을 뾰족하게 가시처럼 만들자꾸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선인장은 자신의 넓적한 입을 뾰족하게 가시같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기 몸이 모두 가시로 변했을 때 그 가시 덕분에 선인장은 동물이 먹잇감 신세도 피하게 되었고 또 그 뜨거운 사막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 어려움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선인장은 사막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나를 보호하는 가시 하나씩 다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선인장과 다르게 역설적이게도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회피하고 나를 자꾸 멀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더 허무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더 서운하고 또 더 화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마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의 가시가 역으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달래주어야 하며 그와 같은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전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하나지만 죄송합니다. 그 쓰임에 있어 하나는 이심이요 또 다른 하나는 지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심은 하늘님 마음이요 치심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경전 이심 치심편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어찌 두 가지 뿌리가 있으리요 다만 마음은 하나이지만은 그 씀에 있어 하나는 이심이 되고 다른 하나는 치심이 되나니 이심은 하늘님 마음이요 치심은 사람의 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같은 불의로 돼 그 씀에 의하여 선악이 생기고 같은 무리로 돼 그 씀에 의하여 이해가 다른 것 같이 같은 마음이로 돼 마음이 이치에 합하여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게 되면 하늘님 마음을 거느리게 되고 마음이 감정에 흐르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좁고 몹시 궁색하여 모든 악한 행위가 여기서 생기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하늘님 말씀이지만 그 마음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각자 의심이 가득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문명의 이기를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마치 요리사에게 칼이 있으면 아름답고 화려한 음식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주겠지요. 또 의사에게 칼이 쥐어주면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물건이 되겠지만 혹여 강도에게 칼이 있다면 그 칼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흉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사람이 한 물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로움을 주기도 하고 또 끔찍한 흉기가 되는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사건을 우리는 매일 듣고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핵이라도 좋은 쪽으로 이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우리 생활을 더없이 풍요롭게 만드는 이로운 물질이 되지만 핵폭탄 같은 전쟁을 위한 인명살상용 무기로 사용하면 그야말로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초래하는 물질이 되는 것도 아마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때문에 과학과 물질 문명이 사람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문학이나 철학, 종교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인지 나 자신만을 위하는 습관화된 마음인지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습관화된 욕심으로 마음의 가시가 되어 무사람들과 갈등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갈등과 어려움을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수은 대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심의 마음과 위의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심이요 이심환성이며 개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하루하루 눈뜨고 일어나면 하나같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고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종일 각종 사건 사고로 도배질된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 시간을 접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단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차마 인간이기를 포기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이 어두운 현상을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하는 천인 공로할 사건을 저지르면서 정작 자신은 태연하게 행동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며 돈에 눈이 멀어 함께 사는 부인을 보험에 들고 사고사를 가정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사람이 이를 포기한 이런 인면수심의 사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겠지만 어찌 법의 심판만으로 그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사건들은 천심인 이심을 버리고 온 세상이 치심이 넘쳐나는 결과요, 내 마음의 가시가 어느 순간 독버섯처럼 퍼진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함께 어울리는 하늘 사람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참 세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심을 회복하여 경천순천하고 동기일체해야 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자명한 일이 되었고, 여기에는 우리 교인들부터 마음에 박힌 가시를 빼고 이심으로 동기일체 되어서 하늘 세상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찍이 대선생님께서도 동기일체 하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하셨습니다. 성운을 맞이해서 빛나는 인내천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나가려면 그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스스로가 동기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자명하고 분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세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만은 현숙한 모든 군자 동기일체 하였던가 라고 반문하신 이 말씀을 보더라도 바로 동기일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운이 와도 그를 맞이할 수 없음을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억조 창생 많은 사람 동기일체 하는 줄을 40평생 알았던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도 하나가 되는 모든 동기일체의 새 시대가 분명히 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가 한 가족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 먼저 일어나서 동기일체가 되어 참다운 하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참다운 하늘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심의 마음으로 천심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심은 바로 천심입니다. 천심은 하늘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야, 저 사람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참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야말로 타고난 순수함에서 오는 천심의 표현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욕심과 감정, 이기심으로 가득한 습관화된 치심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합의화된 이심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늘님 마음을 찾고 하늘님 마음을 지켜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이심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님 마음이 되면 자연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늘님 마음이 되면 천이나 만이나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님 마음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사랑과 화합은 말이나 글로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심인 천심으로 되돌아가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문을 외우고 천심을 지키면서 동시에 높은 경지에까지 나가도록 힘쓰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느님을 위하는 이심의 마음으로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You First 정신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봐줄 수 없다는 뜻이겠지만 이런 속 좁고 얕은 생각이 만연하여 우리들 지금 숨 쉬기조차 어려운 무한 고통 속,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부모의 이기심이 인성의 기초를 다져야 할 어린 자녀들까지도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이기심과 경쟁심 속에서 친구는 나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불행한 사실이 이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발령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초임 시절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천진난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쯤 아이들은 그야말로 초창기 아이들과는 천양지차 전혀 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고도의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필연적으로 소홀히 했던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든 현상들은 과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의 당연한 기결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보다는 나를 중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보다는 내가 먼저고 남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의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경외지심과 하느님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하느님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싶은 마음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느님을 위하는 이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세상에 만연한 이기주의 행배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많이 갖기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심의 발로가 하늘 끝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생활을 한다면 앞으로 이 세상은 훨씬 지금보다 더 밝고 그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 마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근본이 하나라는 생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공덕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하느님 마음, 즉 이심이 발현되어야 하겠습니다. 집단이나 모임에서 비록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 우리 모두에게 던져졌던 커다란 화두, 모든 것이 내 탓이요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면서 이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서로 탓하곤 합니다. 나는 잘했는데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잘못은 까맣게 잊고 남의 조그만 허물만 내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만 하느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누구누구 탓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속의 가시도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싸움이나 다툼도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이유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부싸움이나 자녀들과의 불화도 어찌 보면 하잘것없는 자존심 내립이나 감정 싸움이 주 원인인 것이 많습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해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경전에서도 사람이 반드시 서로 생각해야 큰 도를 반드시 얻으리니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라. 내가 뭇사람을 사랑하면 뭇사람이 하늘길에 가서 영의 다리를 반드시 이룰 것이니 돌보고 돌보아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성과를 얻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양보하고 뭇사람을 배려하는 지극정성의 마음으로 역지사지한다면 내 마음속의 가시도 나도 모르게 스스로 녹아내릴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힘 있는 위치에서 아랫사람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괴롭히는 소위 갑질을 한다는 말이 너무나 흔히 해자되곤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오는 말이 상생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말이 많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하늘님 마음으로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상생일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보듬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을 생각하며 몸이 온전한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 마음이요 함께 상생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동물과 식물도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2배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가시를 뽑고 함께 존중해주고 배려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경외 지심으로 우리 서로 함께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하늘 사람의 생활로 즐겁고 보람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마음속 깊이 신고드리면서 제 말씀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